구원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권위와 힘과 능력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영원히 영원하게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따라 절제하며 사랑하며 진실하며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숨의 위태함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의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모든 족속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쪼개고 깨어서 다시 주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펙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행위와 그가 했던 모습들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표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배신.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 배신이죠. 믿음을 저버리는 것.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했어요. 상대방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신뢰를 주었던 대상이 신뢰한 대상을 완전하게 등 돌려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의 배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셨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어떤 걸 주셨냐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서 인간에게 딱 하나만,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 이 에덴 가운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단 한 가지였던 약속을 배신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먹어요. 물론 그 먹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인간을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면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배신이 하나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에게 가죠. 멀리 있던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구나. 어쩌면 요셉은 즐거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형들로부터 받았던, 형들에게 했던 그의 모습들 때문에 형들이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먼 길을 갔거든요. 혼자서 먼 길을 오면서 형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옷을 찢기고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서웠을 겁니다. 이 구렁이 안에서 어떻게 하지? 조금 있다가 형들이 왔어요. 큰형을 빼놓고 나머지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건져줍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용서해 주나 보다. 괜찮나 보다. 웬걸요?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다윗 왕 때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신을 하죠. 그건 어쩌면 다윗에게 매우 아픈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에게 책략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략가였고 모략가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자마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붙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는 줄 아세요? 압살롬에게 다윗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줍니다. 그의 후궁들이었던 왕비들을 성 위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그 왕비들을 범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뭘 요청하냐면 군사를 요청합니다. 내게 군사 얼마를 주면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아히도벨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여러 번 구하지만 압살롬이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요, 거절을 해요. 마지막에 그의 군사를 달라라고 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절해요, 압살롬이. 그러자 아히도벨 어떻게 하나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마귀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세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나을 뻔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세요. 그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 반대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게 돼요. 뭐 수년 전이긴 하지만 그 쿰란 지역에서 성경이 하나, 사본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죠. 많은 이슈가 됐어요. 그 발견된 성경의 이름이 유다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유다복음이 있다니 이게 뭐지?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재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행함은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많은 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걸 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세요? 예수님 지난 당시에 예수님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등장했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무언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유다복음이에요. 아주 왜곡을 시킨 거죠. 유다의 죄를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분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유다를 그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유다가 했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맡았던 것, 그의 직임, 성경에 나오죠. 돈괴를 맡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뭔가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거고 사람들로부터 뭐 받은 게 있었을 테니까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돈 관리를 잘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쓴 사람 마태예요. 마태 앞에 붙는 호칭이 있죠. 무슨 마태예요? 세리 마태예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인 거죠. 마태가 이 역할을 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평소에 마음이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는 어쩌면 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변화를, 그의 삶의 새롭게 되어짐을, 그의 삶의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부여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셌어요. 이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의 생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함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도구였던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의 마지막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인자는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 옆에 있어봐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득될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현대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가룟 유다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나는 가룟 유다랑은 달라. 나는 가룟 유다랑은 정말 다른 존재야. 나는 가룟 유다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처럼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되고 싶은 거죠. 그때 당시에 꿈은 되고 싶었던 거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게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못 갔지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꿈이 변하진 않았어요. 목표도 세웠었거든요. 건국대학교에 천체물리학과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돼. 우리나라의 유일한 학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죠.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 이 꿈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꿈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꿈이 있어요? 꿈을 이뤘다고?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이루었다고. 꿈을 이루었대요. 천체물리학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꿈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 내가 무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꿈은 지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의 삶에 영원히 이루어져 가야 할 꿈인 거예요. 영원한 저의 삶의 꿈인 거죠. 저는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그 하나님 옆에 그런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찬양팀 가운데 제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어요. 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 그게 저의 꿈이에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역할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눈은, 그의 시선은 그 자신에게 와 있었고 그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에 자신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점에서 어긋나 버리는 누군가는 그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 30의 가치는 종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훔쳐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얻었던 가치는 그저 종 한 사람 팔려지는 가치 말고는 더 이상의 가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의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던져져 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매우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나라고 하는 존재로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군인들과 구호를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서 던져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국 그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에 대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결코 놓지 않았던 고집과 그 아집 때문이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여전히 자기를 세워놓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만든 채 예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조차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그건 나의 지식의 기반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매일매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내 안에 내가 죽고 진정으로 예수가 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애써야 하고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의 고집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리우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괜찮다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주장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기다린다라고,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아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파고들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작은 틈입니다.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게 사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아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삽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가 나를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나라를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닮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보다 앞서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나의 나된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시작이 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자신의 삶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나의 나된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찬양인데요.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모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의 놀라우심을,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나를 깨어 주 앞에 온전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의 은혜가 그 삶에 가득 넘쳐나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어 부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의 놀라운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